예, 세 번째 영상입니다. 누구? 네, 예, 나도 하시죠. 오늘 주제는 영성입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니고,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네. 많이 네. 회자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주로 특히 카톨릭 이런 맞습니다. 쪽에 이제 전유물처럼 돼 있던 개념인데, 이게 이제 종교를 넘어서 하나의 그 사회 현상을 설명하거나 어떤 그 그러니까 어떤 큰 사회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덕목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으로 그런 것이 없으면 이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우리 사람들이 이런 이제 걱정스러운 의미를 담은 개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그 손은영 목사님이 교수님이 여기서는 박사님 그래야지.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도 쓰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 왜 영성 쪽에 전공을 하시게 됐어요? 네, 참 그러게요.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좀 그런데. 그래? 네. 아닌데. 영성 그러면 신나 뭔가. 네. 그러게 아까 말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영성이라고 하는 그 관심들이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 과거에도 그런 말이 없었던 건 아닌데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용어 언어 자체는 오랫동안 된 건데 옛날에는 좀 무관심하다가 최근에 뭐 20세기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뭐 최근 뭐 몇십 년 전부터 뭐 하여튼 이렇게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이제 20세기 뭐 중반이라고 그러면 좋고 뭐 어떤 사람은 뭐 1970년, 뭐 80년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딱 잘라 말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 이전에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다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무진장 많이 한단 말이죠. 특히 과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진장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아니 왜냐면 네. 그 말씀이 이제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게 그 동네에 있어서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언어는 오랫동안 있었지만 예. 옛날에는 주로 종교라고 하는 이제 범주 내에서 그렇죠. 특히 종교 중에서도 우리 이제 기독교로 따지면 이제 가톨릭 쪽에서 그 언어를 많이 쓰고 있다가 그래 우리가 한국 네. 영성예술협회 그래갖고 서울시에 무슨 지원금 신청을 했는데 종교 단체인 것처럼 자꾸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성이라는 말이 종교 특히 기독교 또 기독교 중에서도 가톨릭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바운드리 내에서 쓰여지고 있다가 최근 이제 얼마 전부터 이게 완전히 그 쑥이 마치 그냥 무너지듯이 가톨릭의 그 담이 헐어져서 개신교까지. 그 다음에 종교의 담을 헐어서 이제 뭐 사회학이라든지. 근데 그러니까 왜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좀 설명드려요. 그래서 종교의 담이 허물어져 가지고 사회학자들도 영성 얘기를 하고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 요즘에 뭐 사회복지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영성 얘기를 하고 심지어 더 재미난 거는 과학자들도 영성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영성을 한마디로 말하기 그렇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아주 적은 분야에서 쓰여지던 말들인데 이제는 이제 거의 학문과 삶의 어떤 특정한 한 영역만이 아니라 이제 보편적인 언어로 바뀌어지고 있는 아까 트렌드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런 실제 일상에도 지금 이제 어떤 필요한 개념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의 관심은 이제 이런 보편성 지금 현재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도대체 영성이라는 게 뭐길래 과학자도 얘기하고 심리학자 얘기하고 신학자도 얘기하고 종교학자 얘기하고 그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쪽에 사실 저의 이제 관심이 많았고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정 종교 안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종교 편향적인 그런 어떤 그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요 제게 있어서는 그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성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와 그다음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갖게 되는 어떤 그 영성의 의미,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거를 하나만 선택하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근데 지금 거예요. 편향성이라고 하셨지만 네. 현장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현장을 갖고 계신 거지. 보시는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가톨릭 분도 있고 예, 또 예. 종교 없는 분도 있고 다른 종교 가지신 분도 있으니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저도 참 교파가 뭐죠? 감리교. 감리교. 네. 그래서 지금 있는 학교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저는 뭐 예, 에큐메니칼이에요. 가톨릭 가서도 그래요? 공부했고, 예. 그래도 이제 연대에서 공부를 좀 재밌잖아. 했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예, 네. 파가 있는 네. 그 감리교 파예요. 네. 저는 이제 루터교회, 한국 루터교회 집사하고 제가 신학 공부를 했지만, 그다음에 우리 김찬호 선생님도 교회 나가시죠? 그냥 장로교 전통에 쭉 있었죠. 장로. 서울에 의하면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으시냐고. 그래요? 뭐 나중에 예. 네, 그 정도로. 예. 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자의적이지 않으신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어쨌든 있었어요. 네. 예. 그 문화권에 음.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 네. 문화권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흐름 얘기하셨잖아요. 네. 흐름, 그다음에 트렌드, 예. 또 스트림 얘기를 하셨는데 그 웨이브. 왜? 그 웨이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음. 영성을 봐야 된다. 아. 웨이브라는 관점에서. 예. 그러니까 일종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된 거죠. 어. 과거에 그 용어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던 패러다임에서 이제 그걸 강조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거기에 다 주목을 이제 한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제 누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그건 아니에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 많이 할 때 소위 이성 중심 세계관이 갖게 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생태계 위기라든지 뭐 남녀 간의 여러 가지 또 불평등의 문제, 또 인종 차별의 문제, 또 과학 기술이 너무 진보하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의 문제. 아무튼 인류가 안고 있는 이 엄청난 형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걸 촬영할 때 네. 우리가 막 이거 보고 했잖아요. 긴장되고 이런 네. 것도 너무 이성적인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아무튼 이 엄청난 이 문제, 저는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그 파편화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라그멘테이션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 신학자들뿐만이 아니고 종교학자들, 심지어 과학자들까지도 다른 데서 찾을 수 없고 근원적으로는 영성의 문제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요까지 우리 손영 목사님 얘기 듣고 우리 김찬호 선생님 영성에 대해서 사회학계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나요? 사회학계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하고 다만 뭐 예를 들어서 뒤늦갱의 사회학에서는 워낙 그 종교 현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집합적인 표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하나를 공유하고 개인을 넘어서는 무엇인가로 나가려는 그것이 이제 뭐 사회가 됐든 뭐 집단이 됐든 그렇죠. 옛날에는 생각이 됐든 되게 종교가 그렇죠. 역할을 했지만 네, 그런 것에서 사회의 본질 자체가 사실 종교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래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사회적 영성 이런 거는 얘기를 많이 사회학계에서가 아니라 그렇지. 오히려 그래서 이게 사회적 영성을 얘기 들으면서 왜 그 말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개인이 굉장히 그 영성이 개인화돼 있었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 혼자서 막 그 신비 체험, 황홀경 그런 감정에 많이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영성이 뛰어나, 뭐 영빨이 있어. 그러면 약간 그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신기, 뭐 옛날 말하면 괴력난신 뭐 그런 동의하는 얘기도 있지만 신비화된 영역들 그렇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종교가 독점해온 듯한 그렇죠.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사회적 영성이라는 말이 나오면서는 보다 일상화되고 관계지향적이고 그렇지. 보다 통합적인 우리 사회가 이렇게 버려둔 것들. 그래갖고 사실 나는 그것 때문에 힘이 들거나 아니면 너무 기쁘거나 다른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공유할 수가 없는 거지. 다른 사람들하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게 개인에서 이제 사회로, 그죠? 영성이라는 개념이 사회적 개념으로 그렇죠. 논의될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 좀 그러니까 보이셔가지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무진 많은데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해결하고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을 붙이려다 보니까 적당한 이름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제 영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생태적 영성이라든지 사회적 영성이라든지 뭐 관계적 영성이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영성이라는 말보다 사실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꾸미는 말이 사실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성은 우리 전통적으로 가톨릭교회나 기독교가 과거에 영성을 독점했을 때 그 영성 개념하고는 상당히 의미가 다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사회적, 뭐 관계적 이런 뭐뭐죠 네. 붙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라고 할까? 어떤적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죠? 종교적 영성, 개인적 영성.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회적 영성이라면 개인적 영성 이렇게 그렇죠. 나가야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에 영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톨릭교회가 독점했던 과거 약간 좀 중세적 의미의 그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거죠. 왜냐하면 중세적 영성은 굉장히 그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에 관심을 많고 도피적이고 그리고 도피적이고 그 다음에 뭐 수도원적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자꾸 용량 문제 때문에 끊어져 가지고 이게 이었어요. 예전에 이제 카톨릭의 이제 영성이라는 개념을 카톨릭이 좀 독점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를 했고 과거에는 그래서 개인적이고 또 수도원적이고 내세적이고. 네. 근데 그래 이런 의미의 영성을 과거에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우리 시대에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영성이라는 얘기를 카톨릭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이 필요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카톨릭이 쓰던 말, 그 의미하고는 다른 의미로 정황에서 우리가 그게 필요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그 언어가 어떤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게 뭘까?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신과의 합일. 좀 들어오셔야 돼요. 신과의 합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뭐 그게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 구원의 경험이라고도 좋고, 아니면 또 신과의 합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제 소위 말하면 나의 죄를 털어내놓고 또 깨끗하게 정화가 돼서 또 뭐 신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하느님과 합일되게 하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그 당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현실적인 삶과 분리시키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그랬던 거죠. 종교라는 거를 분리시켜서 그러니까 일상 속에는 이를테면 구원이 없는 거지. 그렇죠. 일상에 구원이 없고 네가 뭐 돈을 벌든 뭐 노예로 살든 그때 이제 농노죠. 농노로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영성의 세계라는 데서 해결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영성의 세계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교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현세와 내세를 분리해서 이야기하던 것이 그때 천국도 그랬잖아요. 그럼요. 예, 천국이라는 개념도 성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했다, 임한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돼서 그거 자체가 구원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거를 죽으면 가는 혹은 마지막 심판 이후에야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살게 되는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해놓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에서 쓰인 말이 이제 난 영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예. 이제는 일반 사회에서 쓰기 시작한다는 뜻은 그렇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 천국 같은 그렇지. 뭔가 이렇게 온전한 그렇지. 우리 제목처럼 이렇게 누림이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똑같은 영성이라는 말을 쓰긴 쓰지만 과거에 썼던 영성을 우리가 강조하는 경향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요즘 영성이 유행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아직은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옛날에 수도원,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수도원적이고 그래서 개인적이고 타계적인 형태의 영성을 생활 영성 예, 어쩔 수 없이 강조,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 없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소위 문제들, 이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언어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과거의 스타일의 영성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새로운 영성의 의미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죠. 뭐 그런 그러면서 그런 이제 생활 영성, 그래서 이제 일상의 영성, 생활 영성, 일상의 영성, 예. 더 나아가 이제 예술 영성까지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를 아주 그 감동적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무슨 학자가 좀 있어요? 어떤 생활 영성, 예. 학자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좀 그래도 소개해 주실 만한 거 한 분 정도만. 손완영. 손은 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니, 깔때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앞으로 아주 자주 얘기하세요. 진화하고 있어요. 그런 거 좀 하시고. 네. 다음에 책 한 권 정도를 네. 좀 소개하실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네. 예, 이 시간이 일단 그 영성 얘기로 좀 많이 돼서 네. 계속해서 영성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건 그냥 맛만 보시는 거고요. 그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건 그 다른 영상들 자꾸 보시다 보면 저희도 노력을 해서 좀 더 쉽게 혹은 이제 그 생활적 언어로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재밌게 쉽게만 설명해서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꼭 좀 이렇게 짚어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공유할 때 논의가 진전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땐 조금 애를 쓰셔서 들어주시고 그래도 가끔은 좀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나 혹은 세상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좀 성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